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신비나 어떠한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포함되어져서 그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는 그러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부족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밝혀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밝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 한 몸,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윤리나 종교나 도덕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요, 오직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이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특별한 개성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증거하는 한 생명, 한 영, 한 몸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바울은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바울 서신을 접촉을 해야만이 이 성경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왜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개개인이 바울 서신을 사모하고 집중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초대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자마자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감격스럽고 놀랍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끼리 말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알았던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집중해서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바울 사도의 사역이 뒷전에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사역 안에 우리가 참여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자기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걸 우리가 내다봐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모든 어려운 문제가 나를 깨뜨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죄인들이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만 그 율법을 다 못 지킴을 아시고 율법 외에 그러한 규례를 정하셔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해서 번제, 이러한 제의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피를 흘림으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와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됨과 아울러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율법과 그 제사의 예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개인의 어떠한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그 몸에 연합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창조를 끝내는 그 사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난 후 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내다보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 들어오면 생명의 관계임을 알게 되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바울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를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 몸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꾸시는 작업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그 교회가 연합하면 할수록 강력한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모든 그러한 역사는 패배하는 거죠. 성도 앞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역을 성도들 안에서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이 귀한 사역에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다 예외 없이 바울 사도만 이러한 사역을 하고 우리들은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머물지 않고 모든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몸의 생명에 참여하고 이 사역에 우리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이 그러한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 Ephesians chapter 4 verse 1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s a prisoner for the Lord 10. 주님을 위하여 죄수됨으로써 바울 사도가 죄수로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죄수로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쓸 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신이 중요한 서신이라는 걸 아시겠죠?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중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우주 안에 가장 탁월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갇혀 있는데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러한 서신을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I urge you, 내가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을, 어떤 생명을 살 것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을 살아야 되느냐?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부르심의 가치의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가치가 어떠한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살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함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느라고 너무너무 많은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내가 단순히 구원받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겁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길을 다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단순히 신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알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를 선물로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받은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까 이 귀한 은혜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그러고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저것들은 다 정신 나간 인간들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생명의 값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 be completely humble. 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 4장에 오면 한 몸을 말하고 한 영을 말하고 연합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연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be completely humble인데 단순히 겸손하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머리를 숙이고 나를 좀 낮추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be completely humble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졌고 그러한 겸손한 방식으로 말씀 사역에 임해서 우리를 섬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난의 쓴 잔을 받아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사역을 통해 해방되기 하려고 바울은 자기에게 쓴 잔을 마신 거예요. 고난의 잔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쓴 잔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쓴 잔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그렇게 쓴 잔을 받아들이는데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be completely humble이라고 하는 걸 완전하게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귀한 사랑과 이 귀한 은혜를 알면 교회 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be completely humble이라고 하는 완전하게 겸손하세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고 또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완전한 겸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섬기시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것이 되지 아니하면, 겸손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상에서는 알다시피 안 그렇습니까? 큰 자가 낮은 자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사람을 섬깁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그와 같이 큰 자가 섬김을 받고 작은 자가 섬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이거요. 내가 그것을 본을 보였다는 거요. 그것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돼가지고, 주님이 되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은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일으키는 데는 이러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만이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대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김 받으러 오셨으면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 똑똑한 인간들이 다 그 높은 자리에 다 가지고 완전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보세요. 능력을 줘보세요. 마귀가 되라고 하는 거지, 마귀. 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보세요. 마귀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바울이 바로 완전하게 그 겸손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말씀 사역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겸손해야 되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구나. 교회 안에 참으로 영적인 리더가 있고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그거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 서신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우리들 사람끼리의 그러한 겸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어야, 그런 겸손이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죠.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 귀하게 대우하면 평화가 오겠어요? 평화가 없겠어요? 평화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밑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불안합니까? 행복하지요. 여러분이 조금만 나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completely humble을 하시게 되면 정말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천연적인 옛사람 안에서는 되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고 끝내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말씀하는 것은 적용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 창조의 세계를 끝낼 때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돼서 끝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나고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참된 겸손이 나오고 섬기는 자가 되고 군림하지 않고 늘 평화를 주장하고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씨나 태도나 모든 가치관이나 관점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능력을 행사하시려고 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격자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려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오순절주의에 어떤 그 은사운동에 짠하고 그러면서 막 병자 고치고 귀신 떠나보고 막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는데, 그러한 사역은 초대교회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고요. 이러한 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표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가치관, 태도, 그런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장을 서게 되면 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러한 겸손, 그런 섬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군림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와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는 칼 라너라고 하는 그 가톨릭 신학자하고 만남을 통해서 당신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할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르트의 신학을 가리켜 은총의 신학이라 그런 거예요. 바르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 원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원서도 읽어보지도 않고 남이 비판한 책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너무나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올바르게 서고 말씀 답변할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구 글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들은 너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재단할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장 세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바울과 가까운가 이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자 하면은 다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하게 되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바울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겸손이 나왔는데 여기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 자비가 있고 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면서 오래 참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옷 입으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이 적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줘야 돼. 새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저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주님과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돼야만이 되는 거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증가되고 확장되어 가지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러한 주변에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빛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죠. 평강이 있죠. 소망이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신성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다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이러한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제 삶의 현장에서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 평강을 위하여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면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러한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completely humble을 말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겸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갖지 아니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교만한 자고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겸손이라는 거 진짜 겸손은 완전한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잃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칠 수밖에 없지. 마귀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마귀가 교만한 자고 그 교만한 사람은 마귀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도 참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나중에 갈수록 교만한 그런 태도를 취했어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피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겸손에 대해서 더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사회에서도 지위가
명예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진짜로. 다른 연약한 자들을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나는 낮추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바울 사도가 그러한 비밀을 밝혀놨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면은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오늘 내 앞에 있는 저 초라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탁월하고 안정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좋습니까? 혈통이 좋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잘났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진짜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낫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되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자 말자 그렇게 했다고 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고 그렇게까지 겸손해져 봤어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을 근데 본받아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은.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이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겸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completely humble, 완전하게 겸손해야 돼.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줬다 이거지. 그게 바로 섬김이고 그게 겸손이고 그게 자기 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인간 어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겸손한 사람 그럴 인간이 없다니까. 우리 주님 기준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되고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 사역에 임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이렇게 열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열렬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 우리가 내가 겸손합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진짜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을 헤매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를 일으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역사하시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 만난 뒤에 변화돼가지고 바울이 되고 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큰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 답이 없어요.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나 준엄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밖에 우리가 남지를 않아.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그거 놀라운 것인가를 다 밝혀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바울은 이렇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제로 그는 닮아서 실제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런 말씀 사역을 감당했고 자기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견디면서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주님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귀한 생명의 주를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이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그는 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더 이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이 생명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환난과 그 핍박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놀라운 분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리고 너희들 너무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 사람들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많은 매를 맞고 그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죠. 그처럼 우리들은 이러한 바울 서신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접촉을 할 때 우리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살아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면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예, 완전하게 이 겸손하라 그랬고요. gentle, be patient. 아주 이렇게 신사적이고 부드럽고 또 참아야 된다. 인내해라 이겁니다. 우리 이 신앙의 이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믿는 성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산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 일을 가야 되는구나. 이걸 내다보셔야 됩니다.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참아주시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Ephesians chapter 4 verse 3에서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예, 모든 노력을 만들라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하라는, make 만들다, 모든 노력을 만드는데 뭘 지키기 위하여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그 어떤 연합, 하나됨을, 연합을, 성령님은 연합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성령님은 목표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연합을 가져오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연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우리 믿는 성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을 다해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그런 연합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성경 보는 것, 또 전도하는 것 등등 이런 말씀 사역뿐만 아니고 모든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연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그 말을 들어주고 저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는 면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고 하나가 됨을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연합의 중심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것이 끼어들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through the bond of peace, 평화의 어떤 본드 여러분 아시죠? 본드 그 어떤 접착제인데 이러한 평화의 결속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성령님의 연합,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은 이런 평화의 어떤 평화로 딱 밀착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부부 간에도 평화가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이러한 평화의 결속이 있어야 돼. 접착이 딱 연대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러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면 그 가정은 견고한 그리스도의 성곽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고 자녀고 부모지만은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로 적셔진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원수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밟고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Ephesians chapter 4 verse 4에서 there is one body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one body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많은 그 존재가 있지만은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세 사람. 그 한 세 사람,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한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는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산출이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과는 생명의 관계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와의 생명과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 바디가 있다는, 거기에는 원 바디가 있고 and 원 스피리트가 있는 거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그래서 많은 어떤 영적인 역사를 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은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없어, 그 중심으로 사역이 안 돼, 그러면은 그 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의 영이며 그리스도를 사역하시기 위하여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할 그런 내용들이 많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말을 해줘도 너희들이 이해하지를 못해.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바울 안에 오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다 밝혀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 사역에 들어와야만이 이러한 한 영에 대한 그런 분명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예, 너희들이 그 하나의 희망으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언제? When you were called. 너희들이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의 희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한 몸에 하나님께서 참여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에 참여한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5에서 one Lord, one base, one baptism. 예. 한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주님만 생각하면 모든 우리 삶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모든 문제는 내려가. 왜?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장이에요. 그분은 그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그렇게 그런 고난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지금 올리우신 왕의 왕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고,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그 이름 앞에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높으신 그 주님인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가난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실패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바울 안에 역사해서 그러한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다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분투하고 진리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믿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믿음이 각자가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라, 하나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합이 중요한지 조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연합을 강조하고 하나됨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로마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만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원 베프티즘, 하나의 세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고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연합되고 장사되고 함께 일어난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예식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죽음이 아담 안에 있는 예창조를 끝냈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인류의 머리가 등장했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되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례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신분과 존재와 위치가 완전히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 어떠한 행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을 끝내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으킨 사건이라, 이게 이 하나의 세례라는 거예요. 예? 이 세례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된 겁니다. 얼마나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코 빠져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슬퍼하고 좌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예.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은 선물로 받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해주신 이러한 일들을 잡아야 돼. 내가 뭘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붙잡고 한 믿음, 한 영, 한 주님, 한 세례, 한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 6절에 보면 one God and 그 한 하나님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성부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심히 어렵고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 성부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 위격은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and father of all,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존재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who is of all,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 그리고 and through all, 그리고 모든 것을 관통하고 계세요. 그분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만물이 그분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지금 붙잡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고 만물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과 관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and in all,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믿는 성도 안에 오신 것은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는 성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성장하여서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의도했는데 그 성령님은 다른 걸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힘써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해야 될 것, 실행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늘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드럽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다정한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모든 하는 영역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도록끔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 함께 죽고 장사되고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일어난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새 창조 안에. 그래서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 창조입니다.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했는데 새 창조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